어제 우리 요절 말씀 우리 7절이었죠. 7절의 말씀 요절이었는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36편 7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잘 피하셔서 무더운 날씨에 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힘들수록 몸이 처질 수도 있고 식욕이 이렇게 감퇴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참 왠지 모르게 삶의 의욕을 상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지금 이 한반도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태풍이더라고요. 태풍. 왜 이렇게 태풍을 간절히 원하나 싶었더니 지금 우리 한반도 지역에 3개층에 걸치는 아열대성의 기류가 한반도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싹 치워줘야 되는데 이걸 누가 치워줘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열대성의 이 기류를 태풍이 와야 이게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참 묘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태풍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도 없고 그냥 잔잔한 것이 꼭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바람도 필요하고 때로는 태풍도 필요하고 때로는 비도 필요하고 때로는 태양도 필요하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무더운 날씨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쫙 그늘 그 아래 꼭 숨어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36편의 37편의 말씀은 다윗이 나이를 먹고 마지막 이 세상 떠나기 전 노년에 지은 시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을 쭉 뒤돌아보면서 그의 삶 속에 두 가지를 바라다 봅니다. 첫째는 36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악인이 있었고 의인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의 주변 속에 지금으로 말하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었고 불신자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민이 바로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고 악한 짓을 많이 하고 자기가 볼 때에 도저히 어떻게 저렇게 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나 싶은 정도의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잘 되는 경우들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그들 가운데 잘 되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경제적으로도 용성하게 살고 자식들도 잘 나가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참 하나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 인생 속에 고난이 많고 아픔이 많고 눈물이 많고 때로는 한스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도 주변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주변 속에서 이렇게 눈으로 보여졌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첫 번째 현상은 그 악인들, 하나님 믿지 않고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불편할까? 하나님은 지금 나한테 뭘 하실까? 하나님은 지금 내 기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인가? 때로 하나님이 이 내 삶의 이 고난과 이 곤경의 순간을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생각이 마음속에 들 때가 있거든요. 왜? 사람은 다 그런 마음 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자체가 믿음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시편이 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 고민은 구약 성경의 하바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바국 국자가 들어가니까 국가 이름인 줄 아는데 선지자 이름이에요. 또 하바국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호박국 생각을 하는데 호박국이 아니라 하바국이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그런 고민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하바국서에 보시면은 특별히 1장에 보시면 어찌하여라고 하는 그 탄식의 고백이 3번 나옵니다. 어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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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바국의 고민은 어찌해서 이 악한 자들을 들어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게 만드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동원을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치고 있거든요. 그 자체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믿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 어떻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잘 믿지도 않는 바벨론을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아프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하박국을 통하여 터진 거예요. 그 하박국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그 탄식에 대한 질문, 그 질문에 대해서 2장으로 가시면 하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어떻게 답변을 하시느냐면 두 가지로 답변을 하세요. 첫째로 바벨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그들도 내가 미워하지만 또 하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뜻을 행하지 않는 너희도 똑같이 밉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잘못을 할 때하고 남의 자식이 잘못을 할 때하고 어느 경우가 가슴이 더 아픕니까? 내 자식이 잘못할 때. 왜 그래요? 남의 자식하고 내 자식하고 내 가슴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차지하는 그 면이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자식은 자식이지만은 남의 자식을 바라보는 내 시각하고 내 자식을 바라보는 내 시각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잘못을 했을 때 어느 자식에게 더 애틋한 마음이 갈 수밖에 없을까? 내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그래 잘못했어. 그들이 우상을 섬겨 나를 섬기지 않아. 그래 잘못한 못된 자식이라 마찬가지죠. 근데 이스라엘 내가 선택을 했고 내 백성으로 삼았는데 내 자식이 잘못하고 있어. 그러면 나는 더 이스라엘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더 애틋한 마음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들어서 내 백성을 내가 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죽으라고 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매를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은 하도 매를 안 들어가지고 자녀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지금은 너무 옹야옹야해서 말이죠. 너무 잘 과잉 보호를 해서 집안에 어른이 없잖아요. 과거에 할아버지 한 말씀은 그 집안의 법이었고 그리고 질서였어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시면서 이 기침 한마디면 그 집안의 질서가 잡혔던 그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은 말이죠. 가서 밖에 나갔다가 이렇게 딱 들어서 문을 열어도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너무 우리들이 자녀들을 과잉 보호를 하다가 보니까 이 자녀들이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보면 이번에 탄자니아 가서 참 뼈저리게 느낀 거 있어요. 뭐냐면 똑같은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2시간, 3시간 그 예배 속에 어떻게 집중할 수 있느냐고. 걔네들이라고 떠들고 싶지 않겠어요? 걔네들이라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는 로봇이에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매를 들어서 치는데 매를 들어서 때리는 그 이유는 죽이라고 때리는 부모 없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바르게 되라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하박국에게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박국에 주신 하나님의 답변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환경적으로 불만족스럽고 악인이 잘되는 것을 보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왜? 그게 전부 다가 아니니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이 영원히 서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세상적인 것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진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열받고 그거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면서 힘들어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지금 이 순간에는 그것을 잘 알지를 못해서 그것이 이해가 되지 못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 힘들게 할까? 너무 아파서 괴로워서
지나놓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왔구나. 그 생각, 그 깨달음이 딱 오는 순간, 그렇지, 그래도 그 십자가가 내 인생의 복이었구나. 그 고백은 그 순간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지나놓고 나와서는, 지나놓고 나서. 그러니까 인생을 끊어서 보면 참 힘듭니다. 인생을 멀리 보자 이 말이에요. 인생을 통으로 보자 이 말이에요. 순간순간 끊어서 보면 잘 나갔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순간에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이 그렇게 영리한 게 아닙니다. 자기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낙심하기 쉽고, 그게 우리들이에요. 참 연약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끊어서 보지 말고 인생을 긴 안목에서 들여다보면 힘들 때에는 하나님이 나 위로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를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겠지, 그 믿음을 보면서 그 순간을 인내하고 참을 수가 있고, 그리고 잘 나가고 편안할 때에도 다시 곤고한 날이 올 수도 있지, 그 생각하면서 겸손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이렇게 순간순간 끊어서 보지 말고 멀리, 그래서 말하실까요? 삶을 통으로 봅시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기억하시잖아요. 17살 사춘기 때 형제들에 의해서 먼 나라 종이 돼서 팔려가 버려요. 형제지간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배다른 형제이지만 피를 나는 형제 아니에요. 그 형제를 통해서 인신매매가 돼서 먼 나라 가서 죽을 고생이 아니라 걸레는 빨아도 걸레인 것처럼 종이 한 번 드는 순간 영원히 본인만 종이 아닙니다. 자식도 종이고 손주도 종이고 계속 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의 인생을 끊어서 보지 않았어요. 통으로 봤어요. 통으로 보면서 어린 시절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보면서 자기 인생을 멀리 들여다보고, 그래서 인내하고 참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보디발의 그 가정 속에 들어가서도,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억울하지만은 억울함을 억울함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가슴앓이를 하면서 산 것이 아니라 통으로 본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병들지 않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었고, 결국 나이 30이 돼서 애굽의 총리의 그 자리를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악인들이 잘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첫째로 주시는 말씀, 불평하지 말아라.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1절을 보실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2절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이 지금 내가 보기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 잘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물질은 내 인생을 파괴시킵니다. 물질이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합니다. 많이 쌓아놓고 불안하고 두려움과 양심의 가책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작은 물질이지만은, 작은 내 삶의 축복이지만은 속 편하게 밥 먹고 발 뻗고 편하게 자고 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겉으로 보아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때문에 안달하지 말고, 여기 이제 불평하지 말며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안달하다, 애타다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8절에 가서 한번 보셔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20절로 가서 보십니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35절로 가서 보셔요.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니 악인들의 잘되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고 불평하고 부러워하고 그러지 말라고. 지금 한국의 대기업의 집안에 돌아가는 꼴을 보면서 야, 만약에 저 집에 저런 부가 없었다면 저렇게 할까? 그 기업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를 그 땀과 수고를 해서 그만큼 일군 거잖아요. 지금 한국의 최고로 큰 빌딩을 지금 짓고 있는 그 집안 아니에요. 어느 집안인지 감을 잡으시잖아요. 그 아버님 연세가 지금 90이 넘으셔서 재판 과정소에 들어가서 그 아버님이 치매가 걸렸다 안 걸렸다 자식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잘 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에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리하고 사는 것이 행복하다. 3절을 보실까요?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의 성실은 누구의 성실이냐면 하나님의 성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하게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변덕 부리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오락가락하는 것뿐이지 하나님 자체가 그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서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27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4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결국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 훨씬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새벽에 제단 지키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최고예요. 진짜 잘 사는 거예요. 정말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예요. 서로 보시면서 엄지손가락, 새끼손가락 이렇게 하지 말고 엄지손가락에서 따봉. 진짜 하나님 의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진짜 인생을 기쁘게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와 축복을 놓치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려라. 그 말씀이에요. 지금 안 된다고 그래서 내일도 안 된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안 되지만 내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 기다려라.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번엔 세렝게티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무구모라고 하는 지역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그 선교 현장을 가면은 자동으로 세렝게티 그 사파리를 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갔습니다만은 그 세렝게티 보면서 참 느끼는 게 참 많아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짐승들은 전부 다 연약한 짐승들, 캄팔라라고 하는 사슴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그만한 그 짐승이 있습니다. 그 짐승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어쩌다 볼 수 있는 짐승 중 하나가 누구냐면 사자예요. 사자는 참 운이 좋아야 한번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자는 밤새도록 사냥을 하고 낮에는 이 사자는 다 자빠져 자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활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사자 보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늘 같은 데 이렇게 해서 사자 가족이 이렇게 태풍 갔을 때에는 사자 가족이 그늘에 전부 다 자빠져 있더라고. 전부 다. 이게 나 그런 사자 처음 봤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배를 내밀고 이러고 자빠져 자더라고. 가서 내가 발로 쿡 이렇게 밟을 수 있을 정도로 바로 지쳐가네. 근데 이번에는 사자가 식사하는 장면을 봤어요. 숫사자가 큰 누를 어떻게 잡았는지 잡아가지고 그냥 시뻘건 그 살을 막 뜯어먹는 그 장면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할 수 있는, 그건 정말 특별한 경우 아니면 볼 수 없는 광경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번에 우리 선교팀들이 봤어요. 봤는데 사자가 그렇게 힘이 있고 밀림의 왕으로 추앙을 받는 동물이지만은 보기가 힘든 거예요. 연약하지만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22절,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께서 굶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 그래요. 욕심만 버리면 먹고 사는 것은 살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힘든가? 욕심이 과하니까. 욕심의 그 척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사람은 그만큼 불행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왜? 그 욕심의 깊이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절대 굶기지 않습니다. 아니, 굶기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러니 하나님을 기다리고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라. 오늘 시편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큰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고, 또 이 말씀 의지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귀한 역사와 능력 안에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절 말씀이 4절입니다. 4절. 조금 간단하니까 아마 쉽게 외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4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기 보시면 소원보다 먼저 가야 할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웃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 말이에요. 그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앞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한번 웃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때문에 정말로 행복하다. 나 하나님 믿어서 행복하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곁에 있어서 행복하다. 그것이 첫째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다시 한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